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도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인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거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이미 잘 알고 있다. 굳이 목사님 이야기 안 하셔도 아는데 왜 이랬을까? 그런 표정이 딱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 협력하는 것,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 되는 것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의 어떤 삶과 말, 행실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 바르게 잡아주고 또 교정하는 그런 권면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권면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면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위로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귐, 교통, 교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는 단순히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 친하고 오래되니까 이게 오히려 교회의 장벽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뭡니까? 경계선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선을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경계선 너무 친하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서로에게 무례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이 도리어 높은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이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친해진다라는 그런 말 수준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교제입니다. 만난 지 오래된 사람들끼리 서로 친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끌리고 정말 탁 봐도 그냥 신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과 마음이 싹 연결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령께서 만드시는 사귐과 교통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결핍이라고 하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어디에 가서도 풀어놓기가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슬픔,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다 고백하고 나누었는데 하루만 지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자기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 가십거리가 될까봐, 그죠? 교회에서조차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힘이 없는 교회겠습니까? 그죠? 정말 약하고 어려울 때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으며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이런 4가지였습니다. 권면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위로도 있고, 또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권면이나 위로, 또 함께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반드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방법으로 행해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쪼개집니다. 나누어져요.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연합하고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합을 지켜나가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이렇게 가정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남편들이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정한 나이가 좀 되면 혼자 등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등산을 톡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내는 집에 있고 혼자 등산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도 등산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산에 가는 거 같이 가면 되는데 같이는 또 잘 안 가요. 그죠? 희한합니다. 그죠? 물론 아내와 남편이 모든 일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취미나 어떤 여가 생활 한두 개 정도는 같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볼링 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던 날은 남자밖에 없던데 같이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하면. 그렇죠? 아내들과 함께 하는 일들 일어나야 돼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쿨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쿨한 사이, 각자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건 쿨한 사이라는 게 아니고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한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교회에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물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이걸 쉽다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신앙의 은혜와 복락과 기쁨과 감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누구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계시니까 모든 좋은 것이 그곳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일반적인 모임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그룹 셀 모임인 우리 샘터 모임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몸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까 예수님도 함께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피부로 느끼고 막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우리 훈련할 겁니다. 연습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되면 샘터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럴 때는 막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좋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아니 손도 이렇게 해야죠. 손도 이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틀렸니? 있습니다. 방향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이 3절 보니까 딱 나오죠.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러분 뭡니까? 다툼과 허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나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죠?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말을 조금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만들어낸,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분리하려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이 다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멀어지려고 하는 그 분리가, 그죠? 멀어짐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런 말이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예능 프로 이런 거 보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딱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그런 상황들 이야기할 때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막 아픕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아픔과 어려움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합니까? 우리 아주 쿨하죠. 시원합니다. 그죠? 아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되지만 나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대면합니다.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그 분리, 나누어짐이 이 다툼인데, 여러분 이 다툼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허영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는데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과대평가에 근거한 인정,
대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허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매들, 여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자매들도 안 그런 여자 성도님들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여자친구가 파마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나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나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 좀 어색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데 자기 보면서 자기야 나 좀 어때? 나 좀 살 좀 찌지 않았어? 툴툴거려요.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한데 그럼 여러분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 살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나하고 싸우자는 이 이야기죠. 한판 붙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럼 거짓말이고 딱 좋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딱 좋아. 딱 좋아. 맞아 딱이야 딱. 그렇죠. 그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죠? 진짜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참 그죠. 물론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에 비해서 보통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 속입니다. 그죠? 자기 스스로를 좀 더 높게 생각합니다. 좀 높게 생각해요. 남들은 자기한테 한 80점 주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는 몇 점 줍니까? 100점 안 줘요. 1000점, 만점 줍니다. 그죠? 저도 오늘 아침에 탁 씻고 나오면서 거울 딱 보고 있는데 딱 좋아. 외모 체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남자들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허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죠?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아닌 과대평가된 모습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허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툼과 허영이 얼마나 공동체를 깨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대우하면서 그렇게 여겨줘야 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나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기를, 나한테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꾸 분란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조차도 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연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성경이 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시키는 거,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다르게 지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다른 건 다양한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복음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연합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판단을 내려놓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 두려우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가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어떤 차이들을 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시상과 자기의 기준으로 다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상대방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와 자세를 이 허영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연합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모습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자기의 경험과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을 높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경향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 죄된 습관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경향들, 그런 어떤 습관들을 뿌리째 다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향 앞에서, 그런 습관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 있을수록 깨뜨려지고 아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과 허영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장애물이라면, 이와 반대로 공체의 하나를 이루어서 은혜가 흐르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뒷부분 보면 오직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이 덕목은 사랑과 함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사실 이 겸손은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좀 지지받는 그런 좋은 덕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겸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상태가 겸손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보다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막 힘을 내어서 용감하게 무언가를 딱 이루어내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인도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가장 소중한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어떤 유교적인 겸손하고 헷갈려 해요. 오해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천대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팔불출이라고 해야 합니까? 자기를 막 자랑하거나 자기 처자식 막 자랑하면 그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합니까? 낮추어서 천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좀 비하시키고 깎아내려서 이야기해야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겸손을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일까요? 여러분 이런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걷다 대고 네, 당신 정말 많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같이 싸우자는 이야기죠. 나랑 한판 싸우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기대해요. 자기 스스로 속으로는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티를 냅니까? 안 냅니까? 잘 안 내요. 절대로 안 들키려고 해요. 그 티를 안 내고 다니면서 자기를 낮추는 척, 겸손한 척,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야, 저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네.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 이야기 들으면 엄청 좋아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또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또 겸손한 척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겸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에요. 이런 게 위선입니다. 이런 게 외식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겸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이 겸손을 정말 싫어요. 왜? 진짜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결점, 단점을 인정하면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자꾸 자기를 짓밟으려고 하거든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꼼짝 못할 그런 힘을 딱 가져서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진짜 겸손하면 남들이 나를 다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진짜 겸손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허물을 우린 다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그냥 선물로 다 받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해야 된다고, 스스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하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보니까 뭡니까? 믿음의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모든 것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나 그 어떠함도 없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어서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따라 그냥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한 성도들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결핍,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메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 힘으로 다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핍과 어떤 부족함이 감추어져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본다, 나를 대우해 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투성이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뭐라고요?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약함과 상처와 부족함은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부유함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그 귀한 지체들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 겸손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감추고 싶어하고 자신의 훌륭한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결핍을 덮어주고 가려줍니다. 왜? 나도 그런 약점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나도 그런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거 알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우리 주신 그 구원조차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조차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허영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나보다 분명히 더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이 말씀 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은 더 인정해주고 더 높여주고 귀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은 여러분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3절에 기록한 것처럼 겸손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좋게 여기는 태도와 자세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이 탁월하고 수만 가지 막 방언과 은사를 하고 성경 구절도 막 100구절, 1000구절 암송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내가 개인의 경건 시간을 잘 가져왔더니, 내가 방언을 하고 수만 가지 은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구절, 1000구절 암송했더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훌륭하게, 더 좋게 봐야 참된 겸손의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말로는 끝까지 한마디도 안 지고 막 상대를 굴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겸손은 또 어떻게 드러납니까? 4절에 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누구의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여러분 이게 겸손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시간과 여력이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정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도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도 내 마음을 딱 기울여 놓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겸손, 우리의 겸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진짜 겸손이 나타나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드림교회에서 권명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가득가득 넘쳐나길, 교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길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함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